네, 작년 8월부터 성경에 나오는 나무에 대한 주제를 갖고 설교를 했는데 5월까지 거의 참 8개월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시 우리가 다 훑어보면서 그렇게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성경 첫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알려면 벌써 창세기의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축복의 장소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작은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축복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모든 자유를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그 두 나무가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 에덴 동산에 물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지금 우리가 과일 따먹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뭐 사과나무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망고나무도 있었을 것이고, 그 냄새는 고약하지만 맛이 좋은 두리안나무도 있었을 것이고, 다 있었을 건 아니겠어요?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보면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분명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거 다 먹어도 좋다, 다 누려도 좋다. 그런데 무엇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절대로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도 좋고 다른 모든 나무도 다 좋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과 인간과의 가장 먼저 체결된 언약이고 계약이었습니다.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이고 어겨서도 안 되는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계약을 파기하고 따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고 고통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처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의 장소였던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게 했다? 쫓겨났다.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이 함께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낸과 동시에 이 에덴은 다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으로 철저하게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24절에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에덴의 동산으로 쫓아내시고
그게 뭐예요? 이제 너희들 다시 여기 못 온다. 그러면서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옛날에는 이 뭐라고 생겨요? 불칼 말고 무슨 검? 화영검으로 지키셨다 이렇게 말해요. 화영검이 더 멋있는데 하여튼 불칼은 뭐. 그리고 그룹이라는 것은 여기는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놓는 그룹이 아니고 천사, 케루빔이라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길을 딱 막아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막 역사학자들이나 막 뭐 하여튼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에덴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백날 찾아본들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못 찾죠. 그 에덴 동산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을 막으신 이유가 뭐예요? 뭐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리면서 이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에덴의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인간들은 그 에덴의 동산을 그리워한 것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신라골이라는 글을 쓰면서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미국의 유명한 존 스타인백은 그 소설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에덴의 동쪽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왔던 그 쫓겨났던 그곳을 사모하면서 인간이 지향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이 그 에덴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아련함들, 애틋함들, 그러면서 그 에덴을 그리워하게 되는데, 그 에덴은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무엇도 잃어버렸어요? 생명나무도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으로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을 걷게 됐어요.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생명나무의 축복이 있었음에도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죽음의 길을 걷게 됐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생명나무,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1차적으로 보면은 나무겠죠.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그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 나무가 석류나무 아닐까라고 석류로 해석을 많이 해요. 정확한 건 아닌데 하여튼 고대 유대인들은 석류나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생명나무 하나, 그 생명나무는 나무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은 것은 그 생명나무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다시 생명의 길로 걷게 하기 위한, 다시 생명을 주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나무가 생명나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났던 그 인류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 끝나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다시 살릴까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뭐예요? 저들에게 다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다시 붙잡게 해야겠다. 그 구원의 생명나무가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인간이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게 주신 그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박사가 되고 이래서 지혜가 아니에요.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서의 말씀 보면 이것을 깨닫는 자는 생명나무다. 이 지혜를 아는 자는 생명나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 잠언 3장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다. 여기서 그 지혜는 뭐예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명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시작. 승현이 알았죠? 지혜로운 성도가 되옵시다.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예?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 지혜는 말씀이고 생명나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생명나무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지 사람들 대인관계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도 좀 있어야 되고,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 좀 눈치도 있어야 되고 지혜로움이 좀 있어야 돼. 지혜로움. 그리 학교는 이제 직장생활 하잖아요. 학생 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직장생활 하잖아. 근데 카페 갔는데 목사님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커피값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지. 지혜로움이 좀 있어야 돼. 근데 맨날 뜯어만 먹냐 우리 학교는. 지혜로움이. 제가 우리 연합회 일을 하면서 참 연합회는요 사람들 마음 얻는 것이 큰 역할이에요. 연합을 해줘야 되는데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나는 막 열정을 이만큼 와야 되는데 잘 안 따라와. 그래도 반대만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반대만. 그러니까 분담금 잘 내고 광고하자면 광고 10만 원짜리 잘 해주는 감사한 거예요. 더 바라지도 않아. 전화라도 받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분담금 낼 때쯤에 전화하면 전화 잘 안 받아요. 방송 나와서 또 들으면 또 오해할까 봐. 근데 마음 사는 게 참 힘든데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 가끔씩 목사님들 보면은 제가 얼른 계산을 해요. 그 밥값 몇만 원 계산하니까 저에 대한 이 호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연합회 뭐 부탁할 때 부탁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먹으면은 다 그렇게 마음이 쓰여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마음을 잘 해야 되는데 지혜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혜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는 성경이 말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야. 우리 학생들도 모르겠어요. 공부하느라고 시험 공부하느라 못 왔어요. 다 핑계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주영이도 그러죠? 나중에 대학 가서 목사님 이거 기말고사 기간에서 이번 주 못 왔어요. 그러면 아직 안 된다. 기말고사든 중간고사든 뭐 학력고사든 하여튼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더 예배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내 삶이 어떠한 삶 속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지혜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이 지혜로운 삶이,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나무다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과 어거스틴, 그러니까 칼빈 신학, 칼빈주의인데 칼빈과 어거스틴이 이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다 예표하는 건 제 얘기 아니에요. 칼빈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생명나무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고 소망이 됨을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22장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양가 같고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때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면서 서아시아의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당할 고난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당한 고난, 수많은 고난들, 핍박들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은 그 고난과 핍박과 순교 속에서 결국 승리하는 것은 누구다?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는 것은 교회다. 왜? 교회는 예수님이 그곳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의 승리를 얘기해 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뭘 종말만 얘기하고 핍박만 얘기하고 순교만 얘기하고 그런 물론 그 나오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뭘 보여줘?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천국의 모습. 천국의 모습.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천국의 모습. 그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생명의 강이 흘러요. 강이 흘러요. 그 강 양옆에 보니까 무슨 나무가 세워져 있더라? 생명나무가 세워져 있더라. 생명나무가 다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가 그 전국에 심어져 있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 자 봐라 요한아 하면서 쫙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생명수 강에 강 옆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더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축복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이 폐쇄되고 생명나무를 인간이 놓치게 된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나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다시 주어진 기회에 다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이 생명나무를 붙잡고 우리 사는 날까지 그 생명나무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모습을 보니까 이 생명나무의 삶을 생명나무 붙잡고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삶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는 않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붙잡고 사는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날마다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모습이에요. 날마다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모습.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명나무를 붙잡기 위해서,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긴다는 것은 뭐예요? 싸운다는 얘기잖아. 싸워서 이기란 말이에요. 싸워서 이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의 교회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마귀가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들은 끊임없이 전투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전투적인 교회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싸운다는 것은 막 치고받고 뭐 머리끈이 붙잡고 막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 영적 전투.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려면은 여러분 힘을 길러야 돼요, 안 길러야 돼요? 힘을 길러야 되죠.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기도로 힘을 길러야 되고, 말씀으로 힘을 길러야 되고, 예배로 내 삶이 무장이 돼야 되고, 그래야 나가 싸우지. 안 그러면 못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는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해요. 거짓된 것, 이단 사상들, 잘못된 것을 갖고 막 전파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고, 또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을 마치 세상의 논리인 것처럼, 세상의 문화인 것처럼 교모하게 포장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극동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늘 극동방송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엊그저께도 모임에서 우리 영동 극동방송 지사장님이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극동방송은 기독교 방송이니까 방송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반성경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에서 지금 고소가 돼갖고 1심에서도 지고 2심에서도 지고 지금 대법원에서도 지금 거의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법원에서까지 지면은 앞으로 극동방송에서는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방송으로 할 수가 없다는, 할 때마다 뭐예요? 벌금 내고 제재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실 아니에요. 동성애의 합법화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좋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도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이번 주 토요일 날 6월 1일이잖아요. 6월 1일 날 서울에서 뭐 한다 그래? 또 퀴어 축제 한다 그래. 퀴어 축제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 교묘하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이럴 때 성도들이 꽤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성도들이 이겨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지면 안 되잖아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그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전사님도 바짝 전칭 차리고, 우리 청년들 모일 때 성경 말씀 제대로 공부해야지. 책 읽으라니까 내가 보니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셔요. 그래야지 우리 승현이 신천지가 와서 뭐라 하는데 대꾸 못 하잖아.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지. 대꾸해 못해요? 해? 이거 똑똑하네. 뭘 알아야지. 예?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말씀 알아야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말씀을 쫄쫄쫄 애워갖고 여러분 못 당해요. 못 당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이기는 자에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네. 이기는 자에게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두 번째로, 생명나무의 삶은 주의 보혈로 내 삶이 정결케 되는 모습입니다. 주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자기 두루마리를 빨았을 때 어디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로 나가.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내 죄악의 모습들을 깨끗이 씻겨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이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죄악의 자국들은 아무리 그 하이타이가 아니고 좀 무슨 피존 갖다가 집어넣고 하여튼 집어넣어도 안 빨려요. 안 빨려. 내 죄악의 찌꺼기들은 어떤 세제로도 안 빨려. 오직 내 삶을 정결케 하고 하얗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같이 해석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볼까요? 계시록 7장 14절. 안 나오노?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요.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그 어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켰던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끝까지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예수님의 보혈밖에 내 죄를 사하고 내 죄악을 씻을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52장 말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케 하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다잖아요. 나를 정케 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두루마리를 빠는 것은 언제나 죽은 내 행실을 갖다가 회개하고 생명나무의 그 은혜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의 육적인 모습은 죽고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육은 날마다 죽어가고 영은 날마다 살아가는 것. 날마다 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성도들이 생명나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명나무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하게 지키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한 절도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할 때 생명나무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이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요.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잡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의 그 축복을 그 생명나무의 기록에서 너희들을 지워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을 지워버리면 이 생명나무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도 너희를 지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소중하게 내 삶의 교훈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가끔씩 보면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이 편리주의식 신앙생활, 맨날 복 받으라마는 그런 말씀만 읽으면 물론 복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구절도 가감없이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할 때 이 생명나무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생명나무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다시 볼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국에 흐르는 강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잃어버린 생명나무 다시 너에게 주어졌는데 그 생명나무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나무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절대로 잃어버리지도 말고 절대로 외면하지도 말고 꼭 붙잡고 살아가라. 이 교훈을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사는 날까지 생명나무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생명나무라는 찬송,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생명의 꽃을 피웠고 생명의 열매 맺히는 그 이름, 우리 생명나무 찬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나는 다시 태어났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어진 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이제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붙잡고 내일 평생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이 생명나무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나무의 축복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내 삶을 다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나무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이 생겨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나를 다시 살리신 이 생명나무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이 생명나무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어진 이 생명의 은혜는 다시 놓칠 수 없고, 다시 잃어버릴 수 없고, 다시 외면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 평생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